자, 오늘은 사랑과 믿음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만남.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입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에 관한 법이라고 해요. 이 종에 관한 법은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7년마다 이제 종들을 풀어주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가난해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런 종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 7년이 되면 이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안식년이 됐을 때 행해지는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이 법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종으로 팔려가면 6년 동안 혹은 4년, 3년 동안에 희년이 되기 전까지는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남의 집 종살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당숙네 집에 가서 어렸을 때 이렇게 머슴살이를 좀 하셨던 것 같고, 저희 보니까 장인 어른도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좀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요즘에는 머슴살이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6년 동안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종살이를 한 사람이 안식년이 되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좀 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눈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좋겠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만약에 이 종이 종으로 잡혀 들어갈 때, 잡혀왔는지 자원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올 때에 혼자 왔으면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혼자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이 다 그 집에 종살이를 갔으면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살이 하는 중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만약에 안식년이 오면 몇 명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박정량 집사님이 종살이 하는 중에 김자연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주호와 주한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안식년이 왔어요. 근데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가고 싶습니까? 같이 나가고 싶죠. 근데 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같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같이 나갈 수 없어요. 혼자만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나갈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이 당시에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안 나가겠다고 결심하면 그 주인이 그분을 데리고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요, 문 설주에다가 그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고리를 채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집 종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집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귀걸이 자꾸 하지 말라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이게 남의 집 종입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뭐 장신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도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이러한 종의 선택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나갈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박정년 집사님은 지금 가족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6년 동안만 종이었어요. 그쵸? 근데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귀를 딱 뚫는 순간 이제는 나갈 길이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집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굉장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신중해야 되는 선택이에요. 그리고요, 나갈 때는요, 그 주인이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종 하나가 있다 사라지니까 손해가 막심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대로 그에게 많은 것을 줘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칙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도 이 종을 내보낼 때는 엄청난 또 손해가 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주제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리와 같이 그냥 나가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나 평생 이 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인과 자식을 놓고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혼자 들어와서 혼자 나가는 사람도 그 집에서 평생 종살이 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박정년 집사님이 혼자 들어왔다가 6년 동안에 마치고 안식년이 됐는데 갑자기 주인에게 가서 저 이 집에서 영원토록 종살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남들이 볼 때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비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경우에? 너무 잘해줬을까요, 주인이? 예. 비교를 해봐야죠, 그죠? 나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일까? 이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일까?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롭게 혼자 나가서 살거라. 너는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꼭 우리 집에 안 살아도 돼. 엄마 아들로 엄마 딸로 안 살아도 돼.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 엄마의 아들로 평생 엄마와 함께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살자꾸나.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고 그러면 아이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 때문에 이놈 자식아 내 가슴이 안 아플 날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속을 새기냐 그러면서 저에게 막 원망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가 이런 집구석에다가 나를 나라고 했냐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평생 그렇게 서럽게 울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마음에 지금도 빚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도 제가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에 참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부모님들 이 중에는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가정 형편이 꽤 괜찮았나 봅니다. 저희는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하는 이제 그런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의 아이라면 당장 예슬이도 엄마가 특장할 때 보면 어디 나와 있어요? 잠깐 기다려도 되는데 여기 와서 엄마 다리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렇죠? 엄마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엄마가 자식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 나를 떠나서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를 엄마는 뻔히 다 보이기 때문에 엄마의 그 자식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자식과 엄마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식은 왜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될까요? 자식은 엄마 슬하에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엄마 밑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믿음이 없으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저도 부모님을 몇 번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왜 떠났냐면 부모님 밑에 있다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앞으로 행복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없어져서 막 슬퍼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나가가지고 내 삶을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방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이 안에서 부모님 밑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가자고 그러면 저는 광주에서 살랍니다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이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 진안에서 목회하다가 제주로 발령이 났을 때 우리 다누다나가 나는 진안이 좋아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가는 곳에 나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혼자 보내시는 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과 믿음이 만나야만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만납니다. 반대로 아이는 그런 엄마에게 자기의 전부를 건 믿음을 가지고 엄마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의 절대적인 믿음이 만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만약에 하나님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에 매달려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고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삶을 살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고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봤더니 거기에 공룡랜드가 있어요. 이 공룡랜드에는 공룡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단우가 어렸을 때부터 기차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토마스는 다 사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집에다가. 기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전북 진안에는 기차가 없어가지고 임실로 가가지고 목적지도 없이 여수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내리지도 않고 다시 임실까지 기차 타고 오는 기차 여행을 아들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차를 좋아했어야 돼요. 근데
고성에 갔는데 이 아이가 기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태워줄까 봤더니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우야, 다음 차 타야 되겠어? 딱 봤더니 아이가 없어요. 근데 기차는 떠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차가 한 50m 정도 벌써 떠나고 있는데 단우야! 하고 막 쫓아갔어요. 쫓아가고 기차를 세워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그 옆에 안내하시는 분이 호루라기를 막 불어가지고 기차를 세웠습니다. 기차가 한 4칸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있나 살펴보면서 열었어요. 마지막 칸에도 없고 셋째 칸에도 없고 단우야 어딨니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 칸에서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단우가 그때서야 엄마 아빠가 안 탔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칸에 가가지고 단우를 얼싸안고서 막 울었어요. 별로 슬픈 일은 아닌데 제가 마음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이 아이가 잠깐 엄마 아빠로부터 자기가 떨어졌다는 마음을 들고 얼마나 두렵고 괴롭고 떨렸을까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저도 모르게 울면서 그 당시에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막 울면서 아빠가 미안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딱 보는 순간 그 슬픔이 딱 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야, 나 공룡열차 타서 너무 좋다 이렇게 살면 조금 지나면 고아가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부모님이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도 야, 공룡열차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떨어진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믿음이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이 바로 이 죄인의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맡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일부만?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끔 저희 집사람의 사상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여보, 일부만 맡기고 일부는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될까? 일부만 맡기고 일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 사모도 합니다. 사모도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막 몇 분이 웃으셨어요? 제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왜 웃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부 맡기고 나면 손해가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모님 슬하에 있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싶어서 나가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여러분은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종에 관한 법에서 이 선택의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 상전과 종이 평생 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귀를 뚫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전이 원한다고 해서 될까요? 박정년 집사님이 좀 어려워서 최장로님 댁에 머슴살이를 들어갔는데 6년을 잘 부려보니까 최장로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 집사님을 우리 집에 이렇게 집사로 일을 하게 했더니 우리 집이 축복도 많이 받아서 이 사람 나가면 손해가 막심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꼬시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앞으로 연봉도 2배로 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영원히 좀 살면 안 될까? 이거를
주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실 뿐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 나랑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린다 하여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제가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있는 딱 한 가지 소원을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겠다.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곁에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자유인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종이 주인을 떠나면요, 다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가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목마르게 되고요, 다시 인생의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이 종은 말이 종이었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인 어른에게 가서 저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인 어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쌀을 사라.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집을 져라. 네가 나의 일을 하니까 내가 너의 삶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6년 동안 그의 삶을 다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게 되면 다시 고생길이 열릴 텐데 나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앞으로 6년만 계약하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종이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라고요? 평생이에요. 평생. 우리 최 장로님 아들이 수현 씨가 지금 이제 프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계약을 하면서 연봉을 20억으로 딱 정했어요. 20억으로. 그럼 장로님 몇 년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현 씨가 1년 계약했으면 좋겠습니까? 5년 계약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20년 계약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관한 법을 봤을 때 평생 종살이를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요, 이 주인의 집에 사는 것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주인이 다시 6년 계약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평생 그렇게 먹여 살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직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종의 삶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쓰고 영생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요? 좋으니까. 이것이 훨씬 나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서 영원한 자유를 선택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우리는 고아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자유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택하시는 귀한 우리 송정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